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믿음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과 은혜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은혜가 없을 때 믿음이 사라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주를 받은 이제 가인의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가인에 대해서 이제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단지 그냥 아벨을 죽인 살인자이며 그다음에 본인과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당시에 예배 형태인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서 가인이 분노하고 그리고 그 가인이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다음에 가인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걸 이제 성경에서 이제 저주를 받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Most people seem to think about Christian faith based on humans' positive approach on life rather than on God's own initiative that displays in us as a gift, which is God's grace. Cain, who killed his brother Abel, was cursed by God because he did not know this faith and grace, which was strongly connected with each other.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그 가인이 이제 예배를 드린 그 예배에서 이제 잊어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어떤 그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본문에서 밝혀볼 수가 있죠. 4절에 보면 이제 그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첫 새끼로 드렸죠. 그 자기가 기르는 아벨은 이제 동물을 키웠던 가축을 키웠던 사람이니까 거기서 가장 첫 새끼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이제 아벨에 대해 이제 가인에 대해서는 뚜렷한 말이 없어요. 가인에 대해서는 가인은 이제 농사하는 자이니까 가인이 뭐 꼭 첫 새끼를 드려야 한다는 그 법은 없죠. 이제 성경에 보면 민하라고 그 소제도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으로 꼭 드려야 된다는 법도 없고 피에 대한 제사도 아벨의 피만 신약에 나오지 그 아벨이 죽인 그 동물의 피는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그것이 가인이 그 예물 자체가 이제 그 양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는 없죠. 단지 이제 아벨과 가인의 그 대치점에서 그 문장을 보면 4절에 보면 아벨은 분명히 첫 새끼로 드렸는데 만약에 그 첫 새끼의 대귀절이 되려면 그 가인은 첫 곡물, 첫 소재로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만물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만물 소재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없죠. 그냥 단순히 그냥 드리기만 했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만물, 그 곡식의 만물은 성경에 보면 뭐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그렇고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사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 거고 그리고 드리는 그 첫 만물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애굽할 때 첫 장자에 대한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거를 인정하는 이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에서 있어야 될 것은 드리는 예배자가 제사 드리는 본인도 하나님 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재산도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실패를 했죠. At the time of worship, Cain failed to believe God as a creator who owned Cain and all his possession in verses 3-4. The firstborn of Abel's flock in verse 4 should be the same as the first fruit of Cain's soil. But Cain worshipped God without the first fruit. The first fruits and the firstborns were totally God's. God wants us to worship with belief that God is creator as well as owner of us and our possession.
그러니까 이제 만물을 드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거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거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 거라고 말하는 의식 속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 거라는 그 인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가인이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내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 거라는 나를 포함해서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뭐가 사라지냐면 그 은혜를 모르게 돼요. 은혜를 모르게 돼서 이제 그 규절이 이제 9절에 있죠. 보면 그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물으시니까 가인한테 내가 이제 그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아주 대담하게 이렇게 건방지게 말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벌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살인한 사람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당시에 이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물론 모세의 율법 이전의 상황이지만 모세의 율법 안에 같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율법이 나온 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당시 상황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임을 당하면 가서 그 가족을 다 죽이고 그 부족 자체를 다 죽여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게 어떤 거냐면 죽었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으면 그 사람을 죽이지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건데 그걸 이제 오해한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가인이 이제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살인한 거죠. 그러니까 살인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죠. 죽어야 돼요. 살인했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은혜롭게 그 죽음의 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방랑하도록 그다음에 떠나서 그 땅에서 살지 않도록 굉장히 큰 은혜죠. 죽을 위치에 있었는데 그냥 유리방황하면서 살아라. 그냥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 가인은 죽을 사람을 살려줬는데 하나님이 죽을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 벌을 갖다 약하게 해서 살려줬는데 가인은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죽을까봐 밖에 나가서 하게 되면 당신은 이제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내가 죽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알고 날 죽이면 어떡하냐? 이제 그거에 대한 겁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호의를 더 베풀어요. 그 사람에게 가인의 표가 뭔지 모르지만 가인이 표를 줘서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절대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은혜를 베풉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가인의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가인의 상태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해줘도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더 요구하게 되죠. 우리말에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 베품을 당한 사람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권리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우리에게도 있죠. 근데 이제 가인이 꼭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표가 무슨 권리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가인의 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인데 그게 뭔지 확실히 모르지만 은혜의 표인데 그걸 권리로 생각을 하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권리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죠. 은혜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에서 뭐 이렇게 손해보지 않고 이 세상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도 된다. 라는 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건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했죠. Without recognizing God as the creator of us and all our possessions, we can easily fail to know the grace as Cain did. His sarcastic speech, "Am I my brother's keeper?" as in verse 9 after he killed Abel when God asked where Abel was. After that, he claimed God's love and protection with a mark from God, even though God gave a mitigated sentence that should have done a death penalty on Cain and Mosaic law in verse 15. We live by God's grace because our being of creation
and our possession are His. If we fail to recognize this, we easily think of this favor of God as our right to claim. Even though God did not accept God's worship, it was God's right, not Cain's. 가장 또 생각을 좀 하나 더 해봐야 될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예배를 받을 그럴 분은 아니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다 받으시죠. 근데 실제 상황에서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권리가 있으세요. 그 재물을 받으실 권리가 있고 재물을 받지 않으실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당연히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인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가인이 생각한 것은 내 예배를 왜 하나님이 안 받아? 그렇게 자기가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이제 클레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떠난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돼? 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게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쉬운 원망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가인이 한 행동과 이제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은혜를 모르게 되면 또 이제 역시 이제 가장 또 힘든 게 뭐냐면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져요. 은혜가 없게 되면. 이제 보게 되면 7절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렸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근데 죄가 문 앞에 있을 때 그 죄를 다스리는 그 방법에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매니지하는 죄가 우리가 죄를 다스릴 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면 그걸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죄에 대한 것은 이미.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가인은 이제 믿지 않는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죄와 싸우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고 이제 편안할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싸우려는 그런 생각이 있게 되고 싸우려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뭐냐면 죄를 이기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뭐냐면 매니지하는 능력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이제 승리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이미. 하지만 우리는 죄와 싸우려는 근성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죄와 싸우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없어졌어요. 죄와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매니지하려는 하려는 그 능력 그게 없어지고 우리는 죄와 싸우려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죄와 싸우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근성이 생기죠.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율법주의로 해석을 해서 그걸 완벽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냐 이렇게 이해를 못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우리의 그 근성을 우리의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유지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Without knowing this grace, we can fail to master our sin because God gives the believer knowledge of sin and the ability to manage it. In verse 7, after Cain's anger to God, who had not accepted Cain's worship, God said to him that sin desired to have Cain, but he must master it. It was a lifelong battle of Cain's against his sinful tendencies, but he failed. So this was one of God's curses on Cain. 이렇게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계속 있는 능력입니다. 계속 있는 능력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죄와 싸우지 않고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죠. 항상 일어나는 죄가 있고 나의 디자이어가 본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핑계를 대죠.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 물론 당연하죠. 하지만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오는 그런 근성이, 그런 그 성격이, 근성이라기보다 그런 성격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그 죄와 싸우려는 능력이 이제 없어져요. 가인에게는. 그 후에 이제 증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죄와 싸우는 능력이 없어져서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인에게 가장 커다란 죄는, 가장 커다란 저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보는 겁니다. 당시의 방법은 이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으로 보고 그다음에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당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나시기도 하고 이제 그랬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로 아담과 후손들은 하나님을 이제 만날 만할 때 이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훨씬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은혜가 유지가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는 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유지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자꾸 만날수록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직접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기절해서 죽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롭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런 기회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근데 그 기회를 잊어버렸어요. 14절에 보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면 나는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보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들어있는 성품이죠. 성품인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성품 아닙니까? 우리의 성품인데, 믿는 사람의 성품인데, 이제 그것이 성품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낯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유래해서 방황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고민되는 것은 자기를 죽일까 봐 누가. 그래서 그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까지 다 들어주시죠. 죽지 않게 해주시지만 그는 계속 이제 살게 되죠.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가인은 커다란 패밀리, 커다란 가족을 이루어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자기 자손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비주얼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그다음에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은혜가 떠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편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편한 사람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편하게 사는 사람. 이게 이제 굉장히 커다란 가장 큰 저주죠.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게 그 표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주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 자체가 없게 되고 나름대로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안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아주 믿지 않기 때문에 못 산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죠. The most terrible curse of Cain was that he could worship no more. In verse 14, Cain knows he would be hidden from God's presence. And in verse 16, so Cain went out from the Lord's presence, showed that never could Cain meet with God and see him. Meaning, Cain could worship to God no more, even if he could build his family massively. In verses 17 to 22, like without God, people could live happily in and of itself. 23절하고 24절 보면 참 놀라운 기절이 나오죠. 카인의 먼 후손 가운데 카인의 DNA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DNA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DNA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알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라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장난으로 죽여요. 23절, 24절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을 갖다, 나한테 시비 거는 놈이 하나 있어서 내가 가서 그냥 다 죽였다. 그리고 와서 자랑을 합니다. 아내들한테 자랑을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인에게 표를 줬잖아.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벌을 77배나 가인에게, 자기 조상 가인에게 준 가인의 표가 7이라면 나는 70배가 더 많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가인보다 더 심하게 해도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이제 논리로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현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초인이 되기를 꿈꿔요. 무슨 초인이 되기를 꿈꾸냐면, 다른 사람의 우리는 미워해도 잘 죽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미워해도 참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미워하면 응징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인의 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해코지 해도 아주 담대하고, 그리고 더 많이 죽여도 자기는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DNA가, 가인의 DNA가 오늘도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흐르고 있죠. 믿는 사람들은 그 DNA에서 떠난 사람이죠. Cain's unbelieving DNA is shown in verses 23-24 to one of his descendants, Lamech, who seemed to enjoy killing others, as well as claiming God's favor. If Cain is avenged 7 times, then Lamech 77 times. Now one of Cain's children used God's grace to his evil right, as Cain had done before.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아무 조건도 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힘듦으로 가인처럼 이렇게 자꾸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퍼부어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 남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